이긴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잘 아실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잘 아십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오스카 신들러라는 주인공이 사업가죠. 그 당시 이제 폴란드에 이제 포로로 온 유대인들 300만 명이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오스카 신들러가 뭐랄까 원래는 좋지 않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완전히 AD BC로 완전히 이 신들러가 바뀌게 됩니다. 완전 그의 인생이 사고 체계가 가치관이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서 몇 명을 구출해내냐면 1200명을 유대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전쟁이 종식되고 전쟁이 끝나고 자유롭게 됐을 때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이 신들러에게 선물을 반지 하나를 줍니다. 그 반지 내용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탈무드의 글귀를 이렇게 새겨서 선물로 줬는데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지에 새겨서 탈무드 이야기를 써서 신들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 신들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어떤 계기가 영화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 신들러가 한 명도 아니고 1200명이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을, 자기는 체코계 독일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처음에 그렇게 살았고 자기도 그들을 이렇게 근로자로 쓰기도 했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신들러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는 한 번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내고 자유케 한 사람들이 1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이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이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처럼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바로 성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의 만남과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에서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보잘것없는 숫자이긴 합니다. 아주 작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라는 숫자를 존칭을 하면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라는 숫자가 별 볼 일 없는 작은 숫자,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숫자지만 그 하나라는 숫자 한글에다가 존칭어를 쓰게 되면 어떤 단어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리스펙하고 그를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섬기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를 구하며 한 사람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파워 능력이 하나라고 하는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스카 신들러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삶,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잘 아시는 대로 100명의 군인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지휘관이고 로마 장교입니다. 근데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이 어느 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장군 지휘관이 그 당시에 그 소유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종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이 현찮으면 병약하고 쓰임받 어떤 그러한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데로 팔거나 싼값에 헐값에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건강한 종을 다시 사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겠던 문화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이 죽어가고 있다면 백부장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선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이 직접 가도 되는데 왜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할 수 있겠죠. 백부장이니까, 장교니까, 지휘관이니까 다른 사람들 유대인을 시킬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무엇을 그 뒷 장면에서 뒷소절 성경 구절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회당을 짓는 일에 투자를 하고 섬기고 물질로 섬겼고 회당을 짓는 일을 주관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합니다. 평소에 인지도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일상에 살면서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68시간 일주일 시간 속에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지만 167시간의 일상의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유대 장로님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생각할 때는 정말 회당을 짓는 데에 섬기는 일고 투자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장교인데 로마 지휘관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민족인데도 로마 장교가 유대인 사람들한테 이런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유대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 바로 신실한 이 장로님들이 아닐까.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사역을 같이 동역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 장로님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듣고 나서 오케이 사인을 하고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백부장, 야 너희 집에 내가 가야겠다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도 제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저도 누구의 오다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제 밑에 100명이 있습니다. 저도 오다 내리면 몇대 사람 밑에 100명이 움직이는 그러한 어설러티 권위가 있는 그러한 장교입니다.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100명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온 천하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주님, 저희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내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살아날 겁니다. 난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게 아니라, 저는 말이라고 말이 다 아니라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드 햄스터드 심리학자가 말한 것은 95%는 다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랍니다. 그 생각들이 나오는 게 말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가 아니고 내 입에서 가감 없이 여과 없이 탁탁 나오는 것들이 95%는 다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말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도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아닌 것들이 95%라고 15년 동안 연구한 논문에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툭툭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도 권위자이긴 하지만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해줘도 됩니다. 그 말씀하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의 집에 투병 생활하고 있는 그 종의 집에 가보니까 종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죠. 두 가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두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 쉰들러처럼 일상에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백부장도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아무리 묵상을 깊이 해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익스피리언스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1189장 32,000절 되는 이 많은 성경책을 여러분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격렬히 여기거나 이 말씀을 어디에 책장에 책꽂이에 꽂아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았고 운능력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백부장처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깨끗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로 생각 속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단순함이에요. 정말 단순한 것을 기뻐하세요. 어린아이 같아 천국에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채우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있는 것을 버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만 채운다. 이것을 사명감을 갖고 사십시오.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운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200절은 내가 암송하겠다. 아니면 몇 절을 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내 말씀을 나를 체질 개선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묵상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시편 1편 1절에서 2절처럼 시냇가의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네거티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한 말씀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확신 있는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의 어떤 고백과 어떤 선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오는 여과된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똑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물이 썩은 거잖아요. 그 우물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일급수되는 생명이 파운데이션이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나려면 뭐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뭐를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단순한 원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사람을 놀랍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에 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이 지저분해서 못 오게 막은 것일까? 보통 갑작스러운 신방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까? 제가 몇 분들한테 신방지의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좀 아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99.9%는 딜레이를 시켜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지금은 우리 집이 엉망입니다. 이래서 거절을 한 것일까? 이 백부장 마음속에는 정말 그 DNA 뼛속까지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냐면 겸손함이 형성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이 백부장한테 그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가 백부장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이 그 자기 인생의 전부였고 그 인생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로드십을 갖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억만부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마를 땅에 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24장로들도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듯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누구도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모든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은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은 주님 저희 집에 가시지 마시고 안 가셔도 됩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것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잘 아시죠. 이 겸손과 교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윙이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우리 안에 또 있지 않습니까? 우쭐대는 것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나는 이건 내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은근슬쩍 또 이렇게 푹 튀어나와서 이것도 나도 과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DNA 자체 뼛속까지 죄가 있어서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스물스물 올라오는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건 완전히 우리 안에 그렇게 장착이 되면은 어린 다윗이 사울이 전 갑옷으로 장착됐을 때는 쓸모가 없었어요. 아무리 비싼 갑옷이고 아무리 비싼 창이고 칼이라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믿음의 아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는 사울의 갑옷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갑옷이라 하더라도 다윗에게의 힘과 능력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고백, 어린 다윗이 또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고 무릎 꿇는 이유는,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야,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너 힘 빼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스포츠라든지 기초적으로 코치가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레슨할 때 뭐예요? 힘 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힘 빼. 너 다쳐. 몸 나가. 멍들어. 갈비뼈 나가. 힘 빼야 돼요. 알고 있는 거 빼야 되고, 잘하는 거 빼야 되고, 경험 빼야 되고, 노하우 빼야 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힘을 빼야 돼. 계속 힘 빼는 게 신앙생활의 가치예요. 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을 계속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거품을 빼듯이 내 힘을 계속 빼고, 어떤 뭘 빼고 뭐 빼고 타이틀 빼고 다 빼고 계속 빼는 작업. 이거 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굉장한 일들이, 좀 여러 가지 욥처럼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거는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 너 사랑하는데, 나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내 너한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너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300년 동안 에녹이 나와 데이트한 것처럼 난 너 데이트하고 싶은데, 나 너랑 대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 뭐 이렇게 바쁘니? 너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 왜 이렇게 힘이 많으니? 너 오늘 아는 게 너무 많으니? 너 오늘 경험이 너무 많으니? 너는 언제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들을 거야? 죽을 때나 가서 그렇게 들을까? 힘 빠질 때 들을 거야?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때도 못 들어요. 통증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자기 100명의 군인이 있는 장교를 할지라도 힘을 다 빼고 다 내려놓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정말 그 신앙 고백이 백부장한테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은 집에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진정한 겸손은 누구한테 배워?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어떤 사람한테 겸손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 사람도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진짜 롤모델 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자, 닮고 싶은 사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시간 지나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닮고 따라가야 될 영원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새겨져 있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짜 겸손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 겸손을 배우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안에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가득 차일 때,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영락없이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툭툭 튀어나오는 교만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시고, 또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것. 그럼 이런 모든 일련의 백부장의 행동과 믿음의 동기, 계기, 원인자, 그것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아까 읽은 2절에, 7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종이 아니고 무슨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종. 백부장의 믿음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모든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유명한 말 알죠?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흘러보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나는 심지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는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해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너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교회 떠나고 관계 떠나고 다 떠나가는 이런 어려운 세대 속에서 정말로 저에게 주여 강한 믿음을, 백보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켈리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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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켈리아사 바라켈리아사 바라켈리아사 주님의 성령아 켈리아사 바라켈리아사 할렐루야 켈리아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빼고 더 빼고 더 빼고 더 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오늘 같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게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도전하게 생각을 벌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한 증인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교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하는 거 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신 놀라 하나님들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가신 놀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며 산다고 했어.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며 나아갈 수 아버지 놓쳐갈 수 있도록 이 믿음에 좋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좋아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많은 순환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만나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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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각세 아버지의 사회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이 오직 주께 향하 고정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아버지 매일매일 많이 흡족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신 우리 이정희 안수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허리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없을 만큼의 아버지 허리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이 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이정희 안수 집사님의 허리를 만져주시옵시고, 그동안 수술을 얼마나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까? 주여, 이제는 그의 몸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안수 집사님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지금 7년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살아가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짓 올라간 같을 것이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독수리 같은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